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 번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한 주간의 삶이 이런 한 주였습니다. 어느덧 11월인데 사실 저의 2023년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11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벌써 막바지에 다다른 이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또한 이런 넘어짐들,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일으킬 설 수 없는 그냥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없었던 시간들, 하나님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강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제가 이번 예품 메일 말씀에서 얘기 나눴던 커브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7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글프고 또 무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그것을 단편 영화에서 너무나도 잘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고 또 컨디션이 좀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커브라는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우울함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좀 잘 드러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저에게 혼자 외롭게 살지 않게 어떻게 독방에서 독거하는 그런 40대처럼 살지 않게 내가 함께 살아줘서 고맙지?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난 게, 버지니아 살 때였거든요. 그때 하우스에 살았는데 배남주라는 목사님과 함께 살았고, 요즘 제 설교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친척 동생 현웅이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유학 와서 저희가 살 때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저는 공부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아내는 혼자 집에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아이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 아내 현웅이 배남주 목사님, 그러니까 아내 혼자 여자, 나머지 다 남자. 그러니까 제가 착한 남편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면 안 되니까 제가 현웅이를 따로 불렀어요. 현웅아, 네가 보기엔 형이랑 형수가 지금 관계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아마 싸울 날도 있을 거야. 혹시 싸우면 너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묻지 말고 무조건 형수 편을 들어 라고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서 얘기했죠.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싸웠어요. 그때 현웅이가 오더니 에이 그건 형이 잘못했네 이러는데, 제가 야 너 형수를 알아? 너 나랑 한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형수는 언제 봤다고 네가 형수 편을 들어 하면서 막 이 마음이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야 세상 혼자 사는 거구나, 세상 외롭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몽글몽글 막 이렇게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혼자인 것 같은 때, 그리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드는 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때,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인생의 순간들. 제가 비록 아직 40밖에 안 살았지만 그런 인생의 순간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대감이 있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 실망감들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침을 탁 뱉는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탁 버린다거나 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래? 하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타이틀이나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더 실망하겠죠.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위한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과 마음을 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1장 1절 말씀을 보는데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이 욥이 당한 고난,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욥은 왜 고난을 당한 걸까요?
온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왜 고난을 당한 걸까요? 이 고난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퍼미션이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욥 봤어?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이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욥이 과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당연하지, 해봐 하고 사단이 욥에게 그런 고난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퍼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요 아주 극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재산을 다 잃어요. 종들을 다 잃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 거기에 욥이 잃은 고난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10 자녀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잃는 거예요. 왜요? 욥이 잘못해서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온 개념에 의하면 권선징악, 원리가 있어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인과응보가 없는 거예요. 욥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서 하나님이 욥 봤어? 너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다며. 욥 봤어? 내가 아끼는 욥 봤냐고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달라스에 오면 여러분 어딜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품교회. 맞아요. 달라스에 오면 예품교회를 꼭 한번 와보셔야 돼요. 달라스에 오면요 또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롤러스케이트 타는 곳이 있더라고요. 롤러장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제가 이번 주에 처음 그곳을 갔는데요, 신나게 타다가 하늘 높이 떠서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팔이 쫙 다 까졌어요. 그리고 이 난간이 있는 곳에 허리를 딱 이렇게 부딪히면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도 롤러장 한번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오면 어떤 음식이 유명하죠? 어떤 식당 꼭 가봐야 돼요? 어떤 식당 꼭 가봐야 합니까? 네, 무대뽀 꼭 가봐야 되죠. 브라이언스 커피도 꼭 가봐야 되죠. 그 다음 또 어디 꼭 가봐야 됩니까? 영동 설렁탕 꼭 가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달라스에 오면 가야 되는 거, 해야 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꼭 어디 가야 돼요? 타임스퀘어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의 여신상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뉴욕을 가게 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매그놀리아 푸딩이라는 것을 꼭 먹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푸딩을 안 좋아하거든요. 푸딩을 느끼해서 못 먹어요. 그런데 매그놀리아 푸딩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제가 뉴욕 여행 가는 친구가 있을 때마다 파인트 한 쿼터만 사와라, 맨날 조금만 사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대표하는 것이 있고 자랑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전처럼 연합 집회, 연합 부흥회, 교회 간의 부흥들이 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교회가 굉장히 중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연합의 불길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각 교회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열 건데 대표를 한 명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품교회 대표로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내보내라고 한다면, 아우 목사님 진짜 나 바쁜데 왜 나를 대표로 내보낸 거예요? 나 목사님하고 이제 연 끊어요. 나 예품교회 못 나와요. 이러실 분들이 있겠어요? 내가 대표야? 예품교회 대표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고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달라스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 대표로 나가서 선전하고 상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미주 대표로 나가게 됐다라는 이런 상황을 상상한다면 제가 난 설교대회 그런 거 안 나가 이러겠어요? 아니요, 좋아하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동일하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칠판에 수학 문제를 이렇게 쓰셔요. 그리고 나서는 유인규 나와서 풀어봐. 제 이름이 유인규예요. 유인규 나와서 풀어봐 이래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잘 못 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 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엉덩이 이렇게 잡고서는 맴매를 한 대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 그 맴매가 아프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막 짜증이 난다거나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 칠판에 문제를 쓸 때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내일은 부르시려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러주시면 좋아요.
근데 안 불러주시면 조금 섭섭해. 다른 애가 가서 매 맞는데 막 매를 대신 맞고 싶은 막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 선생님이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 반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는 유인규 정도?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 달라스에 놀러 왔어. 그러면 가야 할 곳이 어디? 영동 설렁탕 하면 기분이 좋겠죠, 사장님이.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너 세상 다 둘러봤어? 누구 봤어? 욥 봤어? 욥 온전하고 거룩하여서 흠없고 죄악에서 떠난 그 사람 봤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 온 사단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욥기가 성경 뒷부분에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욥 봤어? 욥 봤냐고. 욥 나 섬기는 사람이야. 나 찬양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하는 사람이야.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내어놓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내놓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쳐요. 종들을 쳐요. 그리고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가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 욥의 몸을 안 건드는데 욥이 뭐다로 원망하겠습니까? 뭐다로 짜증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퍼미션을 한 단계 넓혀줍니다. 욥의 몸도 대신 생명만 건들지 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장 7절부터 9절까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긁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긁어요? 기와장 가지고 와서 긁고 있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아갖고, 제 더미에 앉아갖고 그걸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따, 그거 그렇게까지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영어 찬양할 일입니까? 나가 돼지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삶들이 계속 팝업하죠. 왜? 나 주일날 예배했는데, 나 지금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역경을 당해야만 해? 왜 나는 이런 비난을 받아야만 해? 왜 나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져야만 해? 왜 나는 혼자인 것만 같아야 해?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니까 욥이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걸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랐어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사는 거 몰랐어요. 천상회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욥은 몰랐어요. 그냥 잘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하루 한 날에 이 일들이 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런 가축을 뺏겼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찾아와서 우리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만 살았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또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찾아와서 당신들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욥은 자기가 국가대표인 걸 모르고 당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걸 알고 당해도 견디기 쉽지 않은 이 일들을 욥이 그 국가대표인 걸 모르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많은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좀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에 심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 심기 위해서, 학교에 심기 위해서, 그리고 속한 관계에 심기 위해서 그냥 그 잭팟 굴리듯이 뚜루루루루루 굴린 다음에 너는 여기, 그 다음 뺑뺑이 돌리시듯 뚜루루루 돌린 다음에 그 다음 너는 여기,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은 보니까 가난하고 부모의 성격도 좋지 않고 아마 어떤 능력이나 사회적인 걸 누릴 가치가 없는데 이 가정은 구원하기 좀 힘드시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하, 얘 보낼 거라고,
내가 내 목숨 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생명 주고 산 이 가정에 심을 거라고. 보라고. 구원하는지 못하는지 보라고. 그렇게 심기운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기운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어쩌다 던져서 그냥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사단과 여기는 안 될 거, 사단이 여기는 안 되겠죠? 아니 나 얘 보낼 건데 네가 보기에 이 가정이 안 될 것 같니? 네가 보기에 이 직장이 안 될 것 같니? 네가 보기에 이 공동체가 안 될 것 같니? 아니 내 피값 주고 내 생명 주고 산 이 공동체에 얘 심을 거야. 얘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 살아낼 거야. 버티고 견딜 거야. 봐봐. 얘가 여기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소리가 얘를 넘어서 가정 가운데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학교와 직장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욥이 오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은 늘 맞으니까, 하나님 늘 선하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살았다면 욥은 그거 몰랐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삶 가운데 국가대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욥이 이 긴 인생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아 내가 있었어. 내가 너니까 여기 한 거야. 너니까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너 이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살 수 있어요? 환경이 뭔가 열리는 것 같을 때 살 수 있어요? 돈이 좀 더 쥐어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조금 풀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가정에 이 땅 가운데 심기운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보고 경험해야 산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야? 힘들지? 내가 거기에 너 심은 거야. 날 봐. 옆에 보지 마. 날 봐. 그러면 갈 수 있어. 날 봐.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그냥 너 버린 게 아니야. 네 삶에 이런 일들이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를 인정하고 그만큼 너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 심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네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들려야, 이게 믿어져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의 고난이 길어요. 40장이 넘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그냥 욥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난 당했다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친구들하고 얘기는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여러분, 이 고난이 결코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어떤 포인트만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좀 보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번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아시안 게임 중에 인라인이라고 스케이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을 팀으로 시합하는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국이요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1등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0.01초 차로 2등해요. 은메달 따요. 여러분, 이 은메달 딴 선수가 취물해가지고 몸들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마지막 주자가요 선을 앞두고 뭘 했냐면요, 세레모니를 했어요. 아직 결승선을 통과를 안 했는데 이야 끝났다 했는데 뒤에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뻗었어요. 스케이트 타듯이. 0.01초 차로 금메달. 근데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다 병역 특례 혜택이 걸려 있었거든요. 0.01초 때문에 자기와 자기 친구가 군대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메달인 것도 서럽지만, 내가 이 실수를 한 것도 서럽지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메달이 은메달이 된 거예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손 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경기가, 시합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뭔가 조그만 거, 기쁨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보고서 야,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국가대표로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멈추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 집안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 직장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여기서는 도저히 못해먹겠다. 그러면 그걸 멈추면 우리가 거기 국가대표인데, 우리가 거기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인데, 그럼 거기는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살아야죠. 국가대표가 멈추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 좀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라고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의 국가대표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힘겨운 거잖아요. 옆에서 보면 그게 뭐가 힘들어, 왜 힘들어해 하지만 우리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그 감정과 그 어려움 가지고 계속 평생을 살아야 해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삶이 하늘나라 되게 해주시겠다잖아요. 여러분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그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나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함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 주셔서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이 없지만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던 그 삶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의 평안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만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만한 나이가 되었으면 이만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내가 자랑할 건강이나 자녀나 재정이나 이루어 놓은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마치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들고 쉴 새 없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세상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보는 것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한 번 더 짧게 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귀한 마음으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이곳에서 예품교회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또 다음 주부터 또 예배 드릴 곳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에서 계속해서 영동 설렁탕이 이제 판매가 될 텐데, 여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였는데 이곳에 모여서 영동 설렁탕을 판매하는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품교회 다음 사역자들,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품교회는 다른 장소를 찾아서 또 예배하러 가지만 영동 설렁탕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계속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설렁탕과 함께 판매되는 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과 기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네, 지금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교회 예배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예배는 인디안 크릭 클럽하우스에서 있습니다. 네, 그동안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브라이언스 사장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헌금은 입구에 마련된 봉투나 또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오늘부터 예품 뮤직스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예품 야드 세일을 위한 네, 박스가요 저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놓아 주시고 또 함께 쉐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은 영동 설렁탕인데요. 맛있는 식사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네, 홀리윈 네, 했던 모습입니다. 네,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또 다음 사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예배드리게 될 인디안 크릭 클럽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땡스기빙의 예품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모임, 네, 지난주는 인펀트 모임 잘 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싱글 모임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는 또 식사 기도를 같이 하고 여러분 함께 여기 테이블 놓고 또 식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결코 놓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 그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쁜 교회가 이곳에서 드렸던 이 장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동 설렁탕으로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이들이 설렁탕을 먹고 또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곳에서 영업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